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야기입니다. 도표를 보셔야겠죠? 예전에 보여드린 도표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나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여기 부분 했고, 오늘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어디 땅이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이제 들어가는 그 역사적 이야기를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나라에 대한 약속, 왕에 대한 약속, 결국 그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 예전에 보여드렸던 지도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고, 여기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약속의 땅 경계선이 되는 이쪽쯤에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가 이 땅을 이제 차지할 건데 여기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해라. 12명의 대표자들이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땅이 어떤지. 그리고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민수기 얘기입니다. 하는 말이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땅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여기를 약속해줘서 여기서 살라고 약속해준 땅인데, 땅은 제일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벌써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대표 중에 10명이 우린 못 들어갑니다. 우린 포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린 다 죽고 여기 절대 못 들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면 우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화가 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진짜로 못 들어갈 것이다. 진짜로 못 들어가고 믿음이 있는 그 두 사람, 그리고 그 아래 어린아이들만 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광야에서 계속해서 방황을 합니다. 들어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광야 사막에서 방황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나이 많았던 세대가 진짜로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할 때 인도한 대장이 누구였을까요? 처음에 대장은 모세, 두 번째 대장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2세대를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네. 제가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세예요. 여러분들, 우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시다 했는데, 여기 중에 이제 나이 있으신 20살 이상 사람들을, 튼튼한 사람을 뽑아서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못 들어가요. 포기합시다. 안 됩니다. 그냥 여기가 차라리 낫겠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이 있는 사람들 20세 이상은 다 죽을 것이다. 말 그대로 약속의 땅 못 들어가.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어린이들 많죠? 어린이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20세 이하. 안드레 몇 살? 몇 살이에요? 17. 안드레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좋습니다. 안드레가 이제 두 번째 대장이 됐어요. 안드레가 어린이들을 이끌고, 이젠 컸죠. 벌써 40년이 지난 거예요. 어린이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세대는 생각하기를 우리 어른들이, 엄마 아빠들이, 어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이 땅에 들어가자. 왜요? 이 땅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보이십니까? 여리고성에서 싸웁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과 싸우고 이쪽 남쪽 지역에 내려가서 남쪽에서 큰 전쟁들을 일으키고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서 큰 전쟁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 안에서 이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다 우리 땅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대로. 그래서 이 땅을 다 나눠서 갔습니다. 12지파가 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눠서 가졌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에서의 이야기죠. 여호수아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까 큰 성, 가나안 땅의 성 중에 아주 강한 성이 있어요. 성. 오늘날 말로 하면 성은 뭐냐면 시티, 광주 시티예요. 이거 비유하기 참 힘드네요.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면 어디를 먼저 정복해야 될까요? 서울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왜냐고요? 서울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큰 도시부터 점령을 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 그때 당시도 큰 도시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큰 도시 중심으로 여러 왕들이, 여러 군주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첫 번째 공격 대상은 아주 큰 성인데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여호수아, 여기가 지금 여호수아고 여기 지금 멋있게 생긴 요 뒤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다. 죄가 있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라. 마치 하나님이 나타난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이 군대 장관이 대장이니까 이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실제 진짜 대장이 아니고 이 군대 장관이 진짜 대장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전쟁할 때 작전을 세우죠. 작전을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하냐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라. 그리고 하루, 이틀, 1, 2, 3, 4, 5, 6일째까지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그 마지막 돌고 나서 나팔을 크게 불고 사람들이 소리를 외쳐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작전대로 하라.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이 대장의 말씀을 잘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리고성 굉장히 그 당시에 크고 견고하고 강한 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점령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혹은 이 성의 정문을 공격해 가지고 여기를 막 문을 부셔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아까 그 군대 장관이 명령한 대로 이 성을 계속해서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이 성은 7째 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명령한 대로 큰 소리치고 나팔을 불 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다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굉장히 큰 성 중에 하나를 너무 쉽게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까? 전쟁입니까? 예를 들면 자꾸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일본이 지금 막 군함을 보내고 비행기를 보내고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이에요. 기도하는 대통령.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본군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각 교회에서 성가대를 뽑아서 교회에서 그 부산 쪽에 다 모여가지고 찬양을 불러라. 일본군 막 지금 총 들고 대포 들고 그쵸? 총 대포 들고 오는데 그 앞에서 찬양을 불러라. 어떻게 불러? 거기서 싸우고. 그쵸? 동만씨 아주 현실적이네요. 지금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지금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라. 왜냐하면 성 주위를 도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죠? 전쟁할 때 이 성 위에서 성 주위를 돌고 있으면 여기서 돌을 던지고 뜨거운 기름을 여기서 위에서 붓고 하면 다 죽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명령한 그 명령은 너무 황당한 명령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 성을 이겼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사건이. 여호수아의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 하나님이 대장이다.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러다 당연히 죽지. 요 위에서 돌 던지고 기름 붓고 하면 우린 끝인데, 말도 안 돼.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믿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착했을까요? 말을 잘 들었을까요? 목사님 생각엔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부모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본래. 왜 죽었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린 다 죽는다. 이게 좀 황당하지만 우린 믿음으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대로 믿음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 계속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싸운다. 너희는 내 말을 그대로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에서 계속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약속의 땅으로 주게 됩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입니다. 43절부터 45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도 제가 기록해놨거든요.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끝나갈 무렵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전에 조상들에게 계속 약속했던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땅을 정말로 다 주었습니다. 40년 전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약속의 땅은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마지막 이 4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켜나가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약속했는데 너가 안 받아들였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가끔가다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플리진 교회가 센터가 필요합니다. 저기 보니까 좋은 건물이 하나 3층짜리가 있는데 하나님 저 건물을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막 강하게 막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 갔어. 이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막 확신을 주는 거야. 저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을 주겠다. 내가 약속하겠다. 너희는 저 건물 주를 만나서 계약을 해보고 가라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3층짜리 건물 딱 주인을 만나서요. 이 건물 우리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 이 건물을 나에게 넘기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있죠. 뭐 돈이 좀 되고 돈이 있으면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건물을 진짜로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했나요? 약속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오해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라고 무조건 믿어버려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직장을 구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직장이 필요하냐면요. 최소한 월급 250만 원짜리 그리고 퇴근은 정확하게 6시 그리고 주일날은 절대 일 안 시키는 그 회사를 주님 주십시오. 그럼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때 마음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그런 직장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했다. 좋은 직장 준다고 약속했다.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싶어요. 계속해서 그런 확신을 약속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해 준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까 김선희 선교사님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너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약속은 없나요? 좀 우리가 잘 되는 거, 기쁘고 좋은 약속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때로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도 어려운 일이 많네. 예수님이 지금 사탄한테 막 지고 있나? 예수님도 힘이 없나?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대장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의 대장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이야기에서요. 사사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줘요. 아까 2세대라고 했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우리 안드레 같은 대장이 나타나서 정복하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컸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낳은 그 자녀들 3세대라고 하죠. 3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 3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믿음대로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기를 지금 정복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예전에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라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3세대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겠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는 하나님이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많은 적군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진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지도자를 보내서 그 백성을 계속 구원해 줍니다. 제가 나눠드린 파일에 여러분들 사사들의 목록을 적어본 부분을 드렸는데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바인더의 24페이지에 보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의 이름하고 그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사기 자체에서 12사사들,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5번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때도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우리가 싸워나가기엔 지금 모집된 숫자도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 저 적군은 지금 너무, 원수들은 너무 많은 군대, 너무 잘 싸우는데 우리는 너무 싸울 사람이 부족하고 다 겁먹고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특별히 명령합니다. 나는 이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지 않겠다. 어떻게 해요? 이 그림에서 뭘 봅니까?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300명을 뽑게 됩니다. 수많은 군사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는 300명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방법을 정하셨는데 어떻게 방법을 정했냐면 시냇가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 물 먹는 모습에 따라서 집에 보낼 사람, 남을 사람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물 먹는데 이렇게 떠서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 이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의 작전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은 숫자가 필요한데 물 먹는 방법을 통해서 해라. 뭐 칼싸움을 해가지고 제일 잘 싸우는 사람 뽑은 게 아니고, 네? 창을 쓰고 말을 타는 훈련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300명을 뽑은 게 아니고 그냥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어. 커피 마시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커피를 이렇게 마셔.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를 딱 들고 커피를 마셔. 하나님께서 손가락 든 사람, 이 사람들 뽑아. 손가락. 왜 그러시죠, 하나님? 지금 물 먹는 방법을 통해서 300명을 뽑아서 전쟁을 시키세요. 왜 이렇게 뽑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많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사람이 군사의 싸움에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뽑을 때 분명히 뽑는 목적을 말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들을 다 데리고 나가면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난 그걸 원치 않는다. 내가 대장이고 내가 싸우고 내가 승리를 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싸워서 이겼다는 말을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내가 한다. 그리고 300명만 뽑아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훌륭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도리어 더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뽑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전 제가 너무 많아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아는 게 없어요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모으세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명의 군사를 뽑아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대장이었던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이야, 기드온 정말 전략도 대단하고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제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돼주세요. 아까 전쟁 싸울 때 전쟁의 대장이 누구였어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이 말한 건 내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왕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이 분명히 이들에게 가르쳐준 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걸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한번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왕 여호수아 23장 3절입니다. 혁진 형제님이 한번 23장 3절 한 절 크게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적을 향해 하신 일을 보았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소.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는 표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왕이 되셔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멸망의 위기에 처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사기에서도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은 뭐 하는 왕이죠? 너 이리 와, 담배 사와, 재떨이 가져와, 이런 왕인가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왕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우리가 싸울 힘이 없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근데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사단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들과 싸웠습니다. 이 땅에서 로마 군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 우리를 죄에 빠뜨렸던 그 사탄의 세력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고 우리의 대장, 왕이 이겨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잘 싸워서 믿음을 잘 지켜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서 완전하게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이야기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우리가 처음에도 그 그림을 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1대1로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단체로 와 달려들어서 막 싸워서 한 게 아니라 이쪽의 대표 골리앗, 제일 잘 싸우는 용사가 한 명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 제일 잘 싸우는 용사 누구? 조그만 다윗. 여기는 골리앗.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싸워가지고 골리앗이 만약에 이기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쪽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이 이기면 이쪽 블레셋 백성이 다 이쪽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대 국가 대표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적군의 대장과 싸우신 거예요. 그 적군의 대장은 누구예요? 사탄.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약속을 보여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전히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할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믿냐? 하나님이 정말 싸우셔서 이기신다는 걸 너가 진짜 믿냐? 너는 그분을 진짜로 왕으로 모실 것이냐? 우리를 시험하세요. 테스트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든 사람 있고 안 든 사람 있어요. 내리시고. 하나님이 볼 때는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손은 들었는데 가짜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하세요. 너가 진짜 믿냐? 내가 진짜 할 수 있다는 걸 너가 진짜 믿냐? 계속 시험하세요.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무슨 그림일까요? 나무가 2개가 있네요. 무슨 그림일까요? 아, 딱 이 정도 하면 딱 나온. 이거 선악과잖아요.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예, 생명나무. 에덴 동산은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이거 먹으라 말라? 이거 먹지 말라. 왜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뭐 먹으면 돼요? 이거 먹으면 되잖아요. 생명나무. 동상 중앙에 있었던 나무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왜 선악과를 거기다 같이 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이거를 먹어라. 이거 내가 먹지 말라 분명히 말한다. 이걸 먹어라. 이걸 선택해라. 다른 걸 선택하지 마라. 이걸 먹어라. 한번 성경 빨리 찾을 수 있는 분, 누가 대표로 찾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19절. 아, 이 앞에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어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지금 생명과 저주를 놓아놨다. 복과 저주를 놓아놨다.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래? 뭘 선택하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생명과 죽음이 놓여져 있어요. 생명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외의 모든 것,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죽음이에요.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해라. 너희가 이것을 선택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무엇을 선택하셔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시험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똑같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세대의 사람들이 나를 믿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내가 시험하겠다. 그리고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겠죠? 성공해야겠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적용할 내용입니다. 한번 신명기 8장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은, 진짜 영원한 삶을 갖는 것은 너희가 육체적으로 이기고 싸우고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걸 못한다는 거죠.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약해요. 예수님, 저는 의지가 약해요. 말씀을 듣지만 순종할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장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싸움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약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